오늘은 이 죄의 습관 끊기 시리즈에서 미움이라는 죄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움이라는 죄의 습관 끊기라는 제목으로 여러 본문들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이라는 이 죄를 정의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미움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미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미워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지 저희들만 그렇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라는 명사를 살펴보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미워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미움이 뭐지? 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죠. 그래서 미워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미워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밉게 여기거나 밉게 여기는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움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미움이 뭐다라는 것을 헷갈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 돌이켜봐도 내가 무언가 혹은 어떤 대상을 미워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 시간 몇 분 전에 이미 그 미움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친숙하게 항상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아주 약한 강도의 미움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한 강도의 미움까지 다양한 크고 작은 이 미움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미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섭섭하고 조금 서운하다 정도의 수준의 미움도 경험하실 거고요. 어떤 경우는 저 미워하는 대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가게 하는 그러한 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 양극단화가 있죠. 편향되고 서로 막 힘들게 싸우고 막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한쪽 진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이 저하고 메신저를 보내면서 내가 미워하는 저 정치적인 세력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는 죽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니신가요? 제가 이렇게 막 답변도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좀 서운하다 정도로 생각하는 그 미움도 경험하지만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죽이려는 어떤 행위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미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을 정말로 미워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죽였죠. 그러니까 그러한 미움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극단적인 미움을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살다 보면은 언젠가 그렇게 크고 작은 미움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이 미움이 죄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 미움이 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밉고 마음이 서운하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현상이지 미움이라는 죄는 아니야, 이렇게 죄까지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이 서운한 거야, 섭섭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움을 분명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움은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의 증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형제를 혹은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미워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나는 사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와 똑같은 거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그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결과물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악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도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움이라는 것은 심각한 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아는 바라고 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증거다라는 그 심각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군가를 간절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전혀 밉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너무 서운하고 내가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뿐이라고, 밉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쭉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 정말로 많이 미워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사실은. 밉지 않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미운 겁니다. 밉다라고 말하면 죄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은 미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쉽게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은 분명히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움은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미움의 죄를 다룰 때에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어떤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을 만드신 배우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움의 죄에 한정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미움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행동. 제가 정의하는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행동. 이렇게 정의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잠언 6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6가지 혹은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 5편 5절도 보시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로마서 1장 30절에서도 여러 가지 죄를 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시니까 저도 미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입법자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입법자와 재판관으로서 어떤 사람이 한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밝히셨어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죄인을, 그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그 죄인을 하나님은 정말로 미워하시는데, 그래서 그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멸망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유익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방의 죄,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미워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그냥 멸망받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 거짓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데, 그 같은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에는 거짓도 없고요, 또 그 거짓을 사랑하는 미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많이 오해해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저지른 죄, 그것도 회개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모두 덮어놓고 너그럽게 품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사람의 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그냥 덮어놓고 너그럽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그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그냥 덮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진 자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죄에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회개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이제 미움의 마음인 거죠. 진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기를,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온유하고 인내를 가지고 겸손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범죄한 것을 볼 때에 신령한 너희는 가서 그 죄를 바로 잡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의 5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한 거냐? 그 사랑이 그냥 죄를 덮어버리고 괜찮아, 다 품어줄게, 다 이해할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그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너네 회개하지 마, 어차피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너는 어차피 나의 사랑을 받을 거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죄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중에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요. 그 반대가 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미움이라는 죄에 빠지게 될까? 이 미움에 얽매이게 될까? 그 과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죄의 과정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자기애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그것을 이루면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처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는 것뿐인데,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스스로를 속게 만든다는 거죠. 다른 표현에 따르면 내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애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다 옳아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자기는 분노라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내가 화내는 것은 죽더라도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우리를 자기 애에 빠뜨려서요. 그렇게 우리가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게 만듭니다. 미움이라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따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정의가 유익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미움이라는 죄에 얽매일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나한테 그 사람이 했던 일, 했던 말, 이것만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그동안 자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도 내 본심을 분명히 알고 계신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본심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철저하게 내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관점. 그래서 그 관점, 자기애에 사로잡힌 우리는 이 미움이란 죄를 웬만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고라 자손이 나왔는데요. 모세는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실증을 내셨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난 저들을 다 없애버릴 거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울 거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릴 거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울 거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실 거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백성을 위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백성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백성들의 문제들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자식처럼 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하루는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배에 배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이걸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고충을 토로한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한테 불만하지 않고 자기 묵묵히 섬기는 일, 이 겸손히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뭐라고 한 겁니까? 네가 우리들 위에 머리 위에 서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애에 빠졌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참 불쌍해. 내가 그토록 수고해서 정말 이 백성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난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죽지는 않더라도 이 소명을 나는 그냥 버려야겠다.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입이 뻣뻣하다고 말씀 안 드렸나요? 저 그냥 안 할랍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봤다면 그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반대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땅을 꺼지게 해서 다 죽여버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반역자들을 멀리 가까이 하지도 않고 친절히 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저들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노골적으로 구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은근히 하나님이 언젠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모세에 대해서 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겸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바로 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민수기 16장에 자기가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가만히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 짓는 자기 보고 자기들 머리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반역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죄에서 돌이켜라라고 겸손하게 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자기 관점을 가지고 이 상대를 대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대방들을 대했던 겁니다. 미움의 대상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거예요. 자기 애와 싸워서 이겼던 거죠.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보고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습니다. 자기 손에 못이 박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에게 내 손에 못을 직접 박은 사람들, 그리고 밑에서 계속해서 희롱과 조롱을 터뜨렸던 사람들, 그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저들이 그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미움이라는 죄에 이렇게 쉽게 얽매이게 될까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정말 생생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웬만하면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 그냥 힘을 꽉 주면 미움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철저하게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 사람을 생각하고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했다가도 금세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 피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어떤 뭐라고 하죠?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투쟁하신 거죠. 나의 원대로 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이라는 것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정말로 계속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모르겠으니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갖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 사람을 대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할 때야만 우리는 미움이라는 것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냐 그런 항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전에 8, 9절은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많이 다뤘던 본문인데 10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을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도 우리는 주가 원하시는 대로 형제를 대해야 된다. 자매를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뭘 원하시는데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고요. 또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미움이라는 죄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 첫째로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목적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미움이라는 이 감정, 조금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너무 미워했던 어떤 사건들이 기억이 날 때에 정말 아무런 감정도 이제는 나오지 않아 라는 것이 내 목적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오히려 육신이 다친 것, 그래서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긴 곳 있잖아요. 그 흉터는 눌러도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을 수는 있어요.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를 나에게 남긴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은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해요. 미움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죄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해요. 미움이라는 것은 단칼에 끊어서 없애는 죄가 아니라 날마다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으로 달아서 사라지는 죄다. 단칼에 끊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용서를 통해서 그렇게 달아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이라는 죄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옛 습성, 내가 어떤 사람과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악한 감정들, 분노들, 비방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요. 대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에 결국 미움이라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먼저 우리가 미운 사람한테 하는 많은 행동들이 나와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가 미운 사람한테 하는 일들이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대신 입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것만 안 하면 나는 미움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화도 내지 않고 이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도 안 품고 다른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비방도 안 하고 있으니까 미움은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이 미움이라는 것이 진짜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을 분이 있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됐어, 용서됐어 이렇게 해버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 죄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 빚어 가십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를 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예전에는 그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내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때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티나 주름이 보일 때에 성경에 보시면 맑은 말씀의 물로 씻어서 자기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 애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그러한 사랑과 수고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티나 주름과 잡힌 것들이 보일 때에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밉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미워하는 대상, 왜냐하면 티나 주름 잡힌 게 보이면 밉잖아요. 항상 평소에는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티나 주름이 보이면 밉잖아요. 그것 작은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밉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더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까요. 주님이 나의 티나 주름 잡힌 게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더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울 때에 떡 하나 더 주는 거 아니고요. 그냥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불쌍하게 여겨 주셔야 됩니다.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고로 참된 용서라는 것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용서된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꺼내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말로 하지 않지만 가까이 대할 때 이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그 죄가 생각나서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겠다라는 약속이 참된 용서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사과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이 미운데 전혀 사과하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라는 말씀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라는 것이 만약에 참된 화목을 이루어내야만 한다라고 말한다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구하지 않는 용서를 우리가 해줄 수는 없어요. 용서해달라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화목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하지 않는 그 용서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친절하게 바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을 그냥 죄 없는 셈 치고 용서해 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미움의 또 다른 특징은 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게 밉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랑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해줘요. 그러면 나한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실망이 됩니까?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내 입장에서 정확하게 나를 이해해주면서 똑같이 나랑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뻐요? 감사해요? 아니면 슬프고 너무 마음이 힘듭니까? 어때요? 기쁘죠? 기쁘죠?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미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그 미움의 죄를 겪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심각한 죄를 나 때문에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기뻐한 일이 아니라 나 때문에 미움이라는 죄를 갖게 된 굉장히 불행하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의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감사해 하거나 위로가 된다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안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이 죄를 짓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위로한다고 똑같이 그 미움을 품는 사람, 내가 실족시킨 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누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 빠져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을 우리가 붙들어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멀쩡하게 잘 살아간 사람을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미안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미움이 편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편이 점점점 커집니다. 미움은 일방적으로 생기지 않고 서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편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가정이 쪼개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도 이 미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미움 때문에, 분쟁 때문에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죄를 나에게서도 찾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그 죄를 품지 않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가 미울 때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과 또 위로가 필요한가? 이 미움,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라는 자기에 빠져 있을 때에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굉장히 의지가 돼서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 억울한 때에 의지로 삼을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공정하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밝히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날 알아준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요. 나는 다만 이 미움이라는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 죄에 빠뜨리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이 죄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정말 누군가가 밉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공의를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우니까 그 때를 빨리 앞당기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동시에 나도 그 미움이라는 죄를 같이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아래 나의 죄도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의 죄를 돌이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내 안에 있는 미움이란 죄를 달아 없어지도록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움이라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미움이 우리 눈을 가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밉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냥 그 사람과 나 사이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진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올바로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이게 그냥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내 귀에는 이 소리가 그냥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됩니다. 그냥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로 그렇게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실 거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미움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뿌리 박힌 미움을 몰아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친절과 동정, 그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걸로 이제 나의 미움의 대상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고요. 악을 선으로. 어떻게 그렇게 갚을 수 있죠? 내가 그 선이신 하나님께 무한히 풍성한 그 빛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욕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인내하고 미움의 죄와 힘껏 싸웠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락날락하는 이 미움이라는 죄와 우리가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르겠어, 난 그냥 미워할 거야,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미움이라는 죄와 끝까지 싸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정말 충성됐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 미움이라는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는 죄가 자리 잡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셀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는 정말로 작고 가볍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미움이라는 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역행하는 죄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미움이라는 죄를 정말로 철저하게 죽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정말로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화목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상대방을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게 하여 주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실족하는 이들에게 사과하고 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미움이라는 죄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개인을 이 미움이라는 죄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